할렐루야, 찬양대 은혜로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지난주에는 어린이 줄로 지키면서 자녀의 도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오늘은 어버이 줄을 지키면서 부모의 의무는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녀의 도리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부모가 완벽하기 때문에, 부모가 훌륭하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그랬고 요나단도 그랬고, 엄마 아빠가 조금 허물도 있고 또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부모 공경을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외에 부모보다 더 크고 높으신 분이 이 땅 위에 어디에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모 공경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모의 훈계를 잘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의 이야기를 잠깐 예로 드렸는데, 엘리 제사장은 두 자녀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자녀가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스스로가 그 두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고 그렇게 해도 그냥 금하지 아니하였다. 눈 감아주고 그냥 다 품어주기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녀는 결국은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훈계를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부모를 향한 자녀의 도리이고 효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부모의 말에 잘 따르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세를 지니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는 세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첫째로는 의롭게 살아야 한다. 의롭고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아야, 그래야 부모가 기뻐하고 부모가 즐거워하지. 만약에 불법을 해서 강도나 도둑질해서 많은 거 쌓아놓았다고 부모가 기뻐하지 않습니다. 더욱더 진실되게 의롭게 바르게 살아가길 힘쓰는 우리 자녀들이 되어줘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잘 사느냐 못 사느냐 그것 때문에 부모가 행복해하고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처지 가운데 있든지 자녀들이 평화롭게 화목하게 살아가면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화목한 자녀가 되어줘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건강해야, 육신의 건강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건강, 영적인 건강이 있어서 이 세 가지의 건강이 조화를 이루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그래야 영과 육이, 마음이 건강한 삶을 이뤄나갈 수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더욱더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자녀가 되어줄 수 있다. 우리가 자녀로 태어나면 항상 어느 부모의 자녀된 모습 속에서 우리가 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말씀 위에 세우고 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버이 줄이지만 그냥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 드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과연 부모된 우리가 부모로서 의무를 바르게 잘 감당하며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워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워보는 귀한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997년도까지 방영되어졌던 KBS의 드라마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2021년도, 2022년도에 10부작으로 스페셜 방영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방송이 되어졌던 그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그 드라마 게임이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흔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남녀노소 모든 사람을 불문하고 늘 그것을 애청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때로는 깨닫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늙은 부모님과 그리고 젊은 자녀의 갈등, 또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갈등, 그리고 구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이러한 내용들이 자주 언급이 되어지는 그러한 드라마였습니다. 애지중지해서 품에 안아 키웠던 자식이 장성하고 세상에서 좀 출세하고 성공하니까 늙은 부모를 마다하고, 그리고 부모님을 때로는 업신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쓸어내리게 만드는 그런 장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현대는 노인의 고독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져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경로 사상이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랑거리라고 여겼었는데, 이 아름다운 풍습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노인의 문제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의 문제가 되질 때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효를 잘 감당하는 자녀들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부모님들이 가출하기도 하고 부모님의 자살률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바로 자녀들이 자녀된 도리를 바르게 감당하지 못한 일 때문에 부모가 겪게 되어지는 가슴 아픔 때문에 가져오는 결과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모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은 하나님의 사랑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성공한 사람, 나름대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한 사람들, 자기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이룬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말없는 부모님들의 희생과 헌신과 사랑의 대가로 만들어진 그러한 성공이고 출세한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를 지내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돌아보면서, 자녀들은 그냥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만 한번 돌아보는 것이 아니고 늘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또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러한 이한 시간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즘 젊은 자녀들은 좀 배웠다고, 좀 등치가 커졌다고 부모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모습들이 때로는 종종 보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젊은 자녀들에게 저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 가지 들려주고 싶습니다. 구약시대에 부모님을 거역하는 자 돌로 치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부모님께 대한 효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결코 아니고 반드시 해야만 하는,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고 살려면 반드시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젊은 자녀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는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부모님에게 순종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거역하는 자가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효도하는 자녀들에게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신명기 27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불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시겠다라고까지 하나님이 분명하게 준엄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솔로몬도 잠언 23장 22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믿음을 가졌던 솔로몬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부모 공경 잘하는 그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한 번뿐인 인생, 잘 살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누구나 바라고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망한 인생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출세하고 싶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고 소원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서가 가르쳐주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이 많고 적음으로 나눠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생활비의 액수가 많고 적은 것이, 그것이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언 15장 16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부한 사람,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림 없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가진 것이 좀 부족하고 삶의 환경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인생 믿음을 지닌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의 부함을 세워가기를 더욱더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28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온 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초가 삼간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곳, 그것은 바로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가장 먼저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가정 안에 고달픈 인생의 안식처가 되고 사랑이 싹트는 애정의 보금자리로 만들어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가정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가정 안에 애정,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 먹을 것이 있다라고, 좋은 옷을 입고 산다고, 편안한 침대가 있다라고 해서 그 가정이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 사랑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성립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마신다 할지라도 그 사랑에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가정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이 사랑이 뭐냐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사랑은 관심을 갖는 것, 서로 간에, 부부 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 간에 있어서, 형제 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사랑이다. 사랑이 뭐냐? 에릭 프롬은 이야기합니다.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 서로가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서로가 존중하는 마음을 가질 때에 그 가정이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사랑이다.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 책임을 다해야 그것이 사랑이고, 그 사랑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에릭 프롬이 이야기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때로는 마음에 흡족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밑에서 바라다 보면 모든 것이 다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존경하는 마음이 되어지고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책임을 다하는 실천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가정의 위기, 가족에 대한 위기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이때에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세워가는 가정,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체험하는 가정,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더욱더 화목한 가정으로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부함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물론 행복한 가정이 되려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녀들은 자녀의 도리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또한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진정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본능적으로 사랑하는 것은 다른 동물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만 자녀들을 낳고 진자리 마른지 가르면서 정성을 다해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짐승들도 곰 같은 경우도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내어놓을 때까지는 6년 동안 늘 같이 다니면서 먹을 것 챙겨주고 잠자리를 돌봐주고 주위에서 맹수가 오는 것 막아주고 그렇게 6년 동안 함께 하면서 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동물들도 보면 자식 사랑은 얼마나 큰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의식주를 해결해주고 자녀들에게 직업이나 얻어준 것이 부모의 의무를 다했다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하나님의 법대로 잘 키우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줘야 진정한 행복한 가정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잘 감당하는 것, 그것만 기다리고 그것만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들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 부모가 내가 감당해야 될 의무가 무엇인지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무엇보다도 세상적인 유산만 물려주는 부모가 아니라 그보다 더 귀한 믿음의 유산을 아름답게 잘 물려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더욱더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물이 없고 때로는 지식이 부족해도 오직 자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만은 반드시 꼭 물려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을 했는데 오늘 사무엘상 1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엘가나와 한나라고 하는 한 가정이 기도하여 얻었던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서 한 시대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둥처럼 쓰임받는 축복받는 역사가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함께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째로는 엘가나와 한나는 믿음의 부모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여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한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하심은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 대한 믿음이 이 한나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자녀가 그냥 시시한 한 시대 태어나서 있으나 마나한 인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큰 인물이 되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참고 견뎌내면서 성막 안에서 이 사무엘을 길러냈습니다. 한편 한나는 이 땅 위에서 성공하는 인생,
기둥처럼 쓰임받는 인생은 부모가 훌륭해서 자녀들이 열심히 살아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 이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기르는 대로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 반드시 하나님이 기둥으로 삼아주시고 세워주시리라고 하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한나의 믿음대로 사무엘은 결국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국, 통일왕국, 사울 왕국으로부터 계속되는 왕국을 세워가는 기초를 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 나라의 기둥처럼 쓰임을 받는 훌륭한 인물이 되어줄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된 본문 말씀 24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한나는 사무엘을 성막으로 데려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수소 3마리, 가루 1에바, 그리고 한 가죽부대, 포도주 한 가죽부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있어서 보통 헌신을 의미하는 번제를 드리는 것도 양 1마리, 아니면 가진 것이 좀 부족한 사람은 비둘기를 잡아서 드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수소 3마리, 다시 말하면 아들이 얼마나 귀하고 존귀하게 여겼으면 하나님 앞에 30배가량이 넘치는 그렇게 큰 많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경배를 돌렸던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믿음이 컸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믿음, 그 믿음대로 자녀가 자라나게 되어졌고 아름답게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을 받는, 그래서 부모의 믿음은 결국은 자녀의 미래를 좌우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한나와 사무엘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길러서 이 사회 속에 내어보내느냐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한나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자녀를 길러갔습니다. 사무엘을 위하여 기도하여 자녀를 얻었고 또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기도로 길러갑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을 젖을 떼면서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갖다 맡기면서 성막에서 키우면서 그렇게 보고 싶어도 참고 견뎌내며 기도하면서 눈물로 끊임없이 기도했던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모든 것을 참고 견디던 그러한 한나가 아름답고 예쁜 옷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씩은 성막에 가서 그 옷을 입히고 그것으로도 만족해 하며 기뻐했던 그러한 한나, 그 모든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을 기도로 이겨냈던 한나였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상 2장 20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엘리가 축복해서 한나가 3남 2녀의 자녀를 사무엘 대신하여 축복의 자녀를 얻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품 안에 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기르는 복을 받게 되어졌다라고 사무엘상 2장에 있는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무슨 일만 생기면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었을 때에 사무엘은 당황하거나 대적들과 싸우려고 뭔가 작전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미스바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시게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우레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들끼리 적인 줄 알고 스스로가 찌르고 죽이고 도망가고, 그래서 그 기도가 결국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 속에 승리하는 역사를 가져오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어머니를 통해서 기도를 배웠던 이 사무엘, 그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준 유명한 말 한마디가 있습니다. 기도하기를 쉬는 것, 그것은 죄가 되느니라. 기도를 쉬는 것은 죄가 되어진다라고.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지금 아무리 성장하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인생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쉼 없이 기도로 후원하고 기도로 밑거름이 되어지는 부모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젊은 자녀들이 상당히 마음 아파하는 그런 환경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 월상 예배 때도 은둔형 외톨이들이 이 땅의 젊은이들 가운데 2.4%가 은둔형 외톨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들이 많고 사람들을 피하고 사람들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 피곤하고 싫어서 집안에서 밖을 나오지 않는 젊은이들이 서울 안에만 13만 명 가까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국적으로 더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마음 아파하고, 아마 자녀들이 문 밖을 나오지 않고 부모님 곁에 있으면서 아마 부모도 속썩지만 자녀의 마음들은 얼마나 괴롭고 힘들겠는가. 여러분, 학교폭력 신고센터 117 여러분 들어보셨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받고 싶으면 117을 누르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1년에 117로 전화 오는 것이 60만 통이 넘는다는 거예요. 젊은 자녀들이 너무 힘들다고, 너무 괴롭다고, 그래서 하소연하면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는 젊은이들이 60만 통이 넘게 전화가 걸려오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보면서 우리 자녀들도 너무 마음 아프고 괴롭구나. 부모가 할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싸매어 주시는 은혜를 힘입지 아니하면 자녀들이 그 젊은 날 이렇게 세월 지내다 보면 한 번뿐인 인생인데 헛되고 후회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이 될까 두려운 마음 가지고 더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바른 부모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녀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준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자녀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에게 말하는 것 함부로 막 하지 말고 바른 말, 좋은 말, 올바른 말을 많이 들려주는 부모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입만 열면 야 청소해라, 씻어라, 게임은 그만해라, 뭐 열심히 공부해라, 그냥 그런 얘기만 하지 말고 기도해라,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말 좀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냥 자녀들 그냥 뭘 얘기를 하면 막 반항심도 많아지고 사춘기를 지나가니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도 그냥 주위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부모가 되지 말고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진정한 복받는 인생이 되어진다라고,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는 예수를 반드시 자녀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쳐서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를 심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은 젖을 떼자마자 성막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 자녀를 드리겠다고 소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모습을, 그때 그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결국은 일평생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40세가 되어졌을 때에, 문득 어렸을 적 젖먹이 때에 어머니가 유모가 되어져서 나를 키워주면서 늘 해줬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너는 시브린이다.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고 지금 공주의 아들로 궁궐 안에서 자라나고 있지만 너는 꼭 기억해라. 애굽 사람이 아니고 시브린이다. 40세가 되어졌을 때에 문득 내가 시브린이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바깥을 궁궐을 나왔더니 시브린과 애굽인이 싸우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나는 시브린이다, 그 말이 생각나서 애굽인을 쳐서 땅속에다 묻어두었습니다. 그 일 때문에 결국은 그 궁궐을 뛰쳐나온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을 돌보면서 훈련을 받다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의 역사를 지도자로 세움을 받아 힘들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부모가 날마다 자녀에게 강조하는 말 한마디, 그것이 자녀를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녀에게, 정말 부모가 자녀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누구나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일진데, 이것은 반드시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다, 이것은 진정으로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자녀들이 듣든 아니 듣든 그 이야기를 자꾸 들려주면 언젠가는 자녀를 움직여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끊임없이 올바른 말, 바른 말을 전해주는 그런 부모가 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는 더 강하고 굳센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하겠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쉼없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져야 되겠고, 정말 이 길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이 복된 길인 것을 내가 살아온 인생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경험한 우리가 아직도 걸어가지 못한 인생길을 걸어가야 될 우리 자녀들의 앞길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듣든지 안 듣든지 잘 가르쳐주고 전해주어서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심 아래 붙들림 받아요 아름답게 복되게 세워가고 쓰임받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후회 없는 인생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져서 자녀들의 나가는 장래를 복되게 열어감에 있어서 밑거름이 되어지는 우리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말고 정말 저희들이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말은 꼭 들려주는 부모들이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